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지난 두 영상에 걸쳐서 이 스피노자의 존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영상에서 실체와 속성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속성이 왜 무한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죠? 실체라는 것은 자연이자 신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속성과 이러한 신적인 실체가 있잖아요. 신적 실체는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속성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무한해요. 그죠? 그러면 단독자님, 신적 실체도 유한화된다.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속성처럼 신적 실체도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럼 둘 다 똑같이 영원하고 무한한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근데 속성은 자신의 유 안에서만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유가 뭘까? 바로 무리 유자입니다. 한자로. 집합, 무리유. 그러니까 속성은 어디에서나 다 무한한 게 아니라 자신의 무리 안에서, 유 안에서만 무한하고 영원한 반면에 신은 절대적으로 모든 무리, 모든 유에서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적 실체는 절대적인 무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무한. 그러니까는 무리 안에서만, 유 안에서만 무한하고, 바깥에서는 유한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속성은 한마디로 이제 신이라는 실체, 그러니까 이제 단일한 본성 내에서 존재하죠. 속성은 신적 실체 안에서만 존재해요. 그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스타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뜨거움, 차가움, 동그란 거, 뾰족한 거, 날카로운 거, 단단한 거, 둥구스름한 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밝은 거, 어두운 거, 다 속성이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속성은 실체 안에서 있고 실체를 구성하지만, 그래서 영원하고 무한하다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무리 안에서만 유한할 수 있고, 실체는 무리 안에 있든 무리 밖에 있든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런 개념 자체가 먹혀들지 않아. 그죠? 왜냐? 그냥 절대적인 무한이니까. 즉 신이라는 실체의 단일한 본성 내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무수히 많은 스타일로 존재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근데 그것이 어느 집단이나 어느 무리의 속성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어떤 동물이 있어요. 동물. 그 동물이 있는데 이게 독수리란 말이야. 그럼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라든지 아니면 독수리 고유의 부리 아니면은 매라고 치면은 매의 어떤 그 시야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떤 고유한 속성들이죠. 그러한 특유의 고유한 속성들은 어때요? 집단이나 무리의 속성으로서 그 종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의 유전자에 내재적으로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무리, 유의 속성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구 안에서? 독수리나 매 안에서.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만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을 낳는 속성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독수리, 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럼 알을 낳는 속성은 양서류죠. 양서류. 설마 알을 낳는 부류가 포유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그죠? 알을 낳는 부류인 양서류는 알을 낳는 속성이라는 것이 양서류라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유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유 안에. 그럼 양서류라는 유 안의 속성으로서는 영원해요. 그죠? 양서류라는 개념 자체가 알을 낳는 종류의 동물이라는 뜻인데, 알을 낳는 종류의 동물인데 조류가 아니죠. 조류가 아니라 이런 동물인데, 이 양서류에게서 어떻게 이 무리 안에 속해 있는 그 유 안의 속성을 떼낼 수가 있냐고. 떼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어때요? 영원하고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양서류가 아니라 포유류의 속성으로서는 알을 낳는 속성은 뭐예요? 이거는 무죠, 무. 포유류한테는 알을 낳는다는 양서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 즉슨 다시
초반 부분으로 돌아가서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속성과 실제의 차이, 실체의 차이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속성은 영원하고 무한한데 어디서 유한하고 어디서 무한하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짜증나게. 설 연휴라 가지고 그런가? 쉬고 싶어서. 아무튼 간에. 자, 결국 속성은 영원하고 무한한데 무리, 즉 유 안에서 영원하고 무한하다. 방금 양서류 포유류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에 신적 실체, 신은 절대적으로 모든 무리, 모든 유에서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적인 이런 긍정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신에게서는 어떤 속성도 박탈할 수 없어. 신 즉 자연에게서는 포유류가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러한 속성도 있고, 양서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알을 낳는 동물이라는 속성도 있는데, 이 무한하고 영원한 신적 실체인 자연에게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박탈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속성의 역할은 뭐예요? 그럼 이런 속성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양서류에게서는, 포유류에게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각 신의 본질을, 즉 자연 본질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리에서, 자신의 유에서 각각 자연 본질을 양서류, 포유류 이런 애들은 자신의 무리 유 안에서 표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의 속성은 다른 속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서류에게서 알을 낳는 성질이 있죠. 알을 낳는 성질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속성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양서류가 알을 낳는 이러한 속성은 다른 속성 안에서는 부정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신 안에서는 무한하고 영원하지만 다른 무리 안에서는 부정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속성은 실제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되죠. 양서류 포유류 얘기했듯이. 그러므로 인과는 존재하다,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과도 존재하지 않아요. 속성은 실제적으로 구분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인과도 존재하지 않아요. 속성들의 구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각 속성들이 신의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을 이러한 본질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리 안에서, 자신의 유 안에서 과감하게 가감 없이 표현하며, 그래서 다른 속성들의 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없다.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서야 제대로 생각이 났는데, 날개가 달린 속성이 있다고 칩시다. 날개를 보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날개를 보유하고 있는 속성이 예를 들어서 육식을 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고 칩시다. 이 날개를 달고 있는 속성이 육식을 하고 있는 속성을 방해합니까? 방해하지 않습니까? 방해 안 하죠. 그죠? 날개 달린 거랑 육식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속성이에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개별적인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어떤 어떤 무리에게서는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무리에게서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성이. 육식은 하되 날개는 없을 수 있고, 날개는 있는데 육식을 안 하고 초식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속성들이 다른 속성을 방해하는다? 아니다. 방해하지 않는다. 그럼 속성들끼리의 인과가 있다? 인과 없다. 날개 있는 거랑 육식이랑 무슨 인과가 있습니까? 인과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속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구분되고 있다라는 거죠. 구분되고 있잖아요. 그죠? 속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서로 다른 이질적인 특성이 있죠. 이런 이질적 특성은 신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연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각 속성의 동질적인 이러한 행위들을 막고자 할 수가 없다. 날개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 육식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속성들의 어떤 발현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이런 동질적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속성의 이질적 특성이. 그죠?
신의 본질, 자연의 본질이라는 것은 모든 속성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날개 달린 속성을 통해서 자연 본질, 날개 달린 속성을 통해서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이 표현되고, 육식하는 속성을 통해서 또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제 이 깊은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속성들은 다 서로 구분된다. 그죠? 속성들은 다 구분되지만 결국 모두 다 신의 본질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본질에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신의 어떤 본질에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어떤 본질에,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에 관계하고 있어요. 모든 속성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들이, 날개 달리고 육식하고 있는 이러한 속성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현존하고 있죠. 이것은 신의 본질, 자연의 영원무한한 본질을 드러내지만 이 본질의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체는 아닌 거야. 날개 달린 게 있으면 날개 안 달린 것도 있고, 육식하는 게 있으면 육식 안 하고 초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의 본질 전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식주체, 욕망주체, 뭐 인간이겠죠? 이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의 인식주체의 지성이 이 인간도 자기의 지성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에서 나타나는 거야. 무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지성이 무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 어떻게 나타나요? 무한하고 영원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지성이 무리 안에 무한하고 영원하게 존재하죠. 이러한 속성, 인간의 지성이 속성의 현존을 통해 파악하는 것은 뭐예요? 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연 본질.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인간이 인식주체이자 욕망주체인데 자신의 지성을 어디에서 갖고 있어요? 무리, 유 안에서 무한하고 영원하게 지니고 있어요. 그럼 지성은 뭐야? 속성이야. 그럼 이 속성을 통해서 인간은 뭘 알 수 있어요? 자연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신의 본질이자 자연 본질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하나의 속성, 딱 하나의 속성에도 신의 본질이 드러나요. 단순히 지성이라는 하나의 속성, 이 미친 듯이 많은 수많은 무한한 속성 중에 딱 하나에 불과한 지성에도 자연, 신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본질은 모든 속성들의 녹일 수 없는, 자연 본질은 모든 속성들의 분리 불가능한, 용해가 되지 않는 뭐예요? 집합인 거예요. 신의 본질, 자연 본질은 모든 속성 무한이 분리 불가능한, 용해가 불가능한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 불가능한 결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각각 이러한 속성들은 자신의 특유의 현존, 이 지성이라는 속성은 인간이라는 특유의 현존이죠. 특유의 현존. 얘가 뭐 아르마딜로 같은 게 아니니까 인간 특유의 현존인 거고, 아르마딜로는 아르마딜로의 특유의 현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개는 개 나름대로의 현존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각 속성들이 각자 특유의 현존 속에서 뭘 나타내고 있어? 신의 본질을 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거? 진짜 나는 이 스피노자가 미친놈이야. 진짜 여러 좋은 의미로 정말 극찬의 의미로 미친놈이에요. 진짜. 그래서 신의 본질이 여러 실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개에서 나타나고 인간에게서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마딜로에게서도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신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어. 자신의 특유의 현존에서. 그래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뭘로? 속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속성으로.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것은 실제적 측면으로서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자연 본질이 발현되고 있는 거야.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성이 신의 본질의 풍부함을 보여준다. 신의 본질은 무한하고 영원하구나. 왜 그러냐? 속성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속성을 보면. 무리 유 안에서 드러나는 특유의 현존 방식에서 발현되는 속성의 모습을 보면 바로 자연 본질의 풍부함이 비로소 드러난다. 실체는 모든 무한하고 영원한 속성들과 동일시된다. 즉 자연은
신은 모든 유한하고 여기 써놔 무한이지 무한. 유한하고 무한을 자꾸 이렇게 입 밖으로 낼 때 이렇게 자꾸 말실수로 하는지 모르겠네. 유한이란다 또. 무한하고 영원한 이러한 뭐예요? 속성들하고 실체는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하고 영원한 속성들이 즉 이퀄 실체라는 거야, 실체. 자, 이제 이 조식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자, 무한하고 영원한 이러한 속성들은 뭐예요? 속성 각각이 모두 신의 본질, 즉 뭐예요? 이게 실체죠, 실체. 모든 속성은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속성은. 그래서 이런 사실에 있어서만 속성은 동일하다. 속성이 동일할 수 있는 이유는 속성들이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속성들이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속성들이 어떻게 동일해요? 속성들은 제각각 다 달라. 속성들은 다 달라. A, B, C, D 속성들 다 다르다고. 근데 어떤 측면에서만 동일할 수 있다? 실체이자 신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속성들의 실체적인 동일성과 실체적인 이질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일성, 어떤 면에서는 실체와 속성이 어떤 이질적인 어떤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실체는 속성들의 존재론적 근거다. 실체는 속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다. 존재론적 근거다. 속성들은 뭐예요? 실체의 인식론적인 근거인 거예요. 우리가 실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속성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속성들을 존재한다라는 것을 실체를 통해서 실체 안에 속성들을 통해서 존재론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되게 이것도 멋있는 말이죠. 실체라는 것은 뭐라고요? 속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고 속성들은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로서 속성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은 중요한 게 있어요. 실체로부터 그러면은 파생된 겁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체로부터 파생된 게 아니에요. 속성은 뭐예요? 실체의 본질에 의해서, 신의 본질에 의해서 가능하고 현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실체의 본질은 뭐예요? 속성에 의해서만 드러난다. 속성들에 의해서만 뭐가 드러나요?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속성이 없다면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속성은 실체에 의해서 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체와 속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호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또 영상 또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 3부까지 오셨다면 사실상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말실수라 그래야 되나? 자꾸 유한과 무한을 바꿔서 말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정정하는 작용으로 다시 이제 번복을 했으니까 보시다 보면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혀가 꼬였는지 말실수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